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부딪혀 있는 환경이나 또 내가 하는 업무,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관계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그 관계를 얼마만큼 잘 갖느냐에 따라서 삶이 성공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자기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죠. 그 나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가 싫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존중하는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를 인정할 줄 알고 또 자기가 좀 부족해도 지지할 줄 알고 또 자기 속에 있는 많은 재능들을 좀 개발해서 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133페이지를 보시면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자기 존중법 15가지가 실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기, 자기와 인사하기, 존귀한 언어 사용하기,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 속에 있는 존귀한 의미 찾기, 자기 연구와 이해하기, 자기 수용하기, 자기에 대한 희망 갖기, 자기에 대해 사랑 고백하기, 위로와 칭찬하기, 자기와 대화하기, 자기에게 편지 쓰기, 자기 충전하기, 셀프 치유하기, 자기의 것 찾아서 소중히 여기기, 행복 프로그램 짜기. 자, 이것은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연습을 해도 아주 좋습니다.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도표입니다. 사람은 이 3가지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맨 속에는, 맨 밑에 가장 깊은 곳에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성이죠.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본능이 잘 안 될 때 속상해 죽겠다, 상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상한 마음이 점점 해소되지 않고 커지면은 밖으로 나타날 때 이제 분노라든지 또 대인 기피라든지 무기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막 힘들고 좌절하고 막 화가 나고 그럴 때는 나는 왜 이래? 이거보다는 밑에 아픈 마음, 많이 힘들구나, 네가 많이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서 하고 싶은 본능을 찾아서 이걸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자기를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지지하고 존중하는 그런 하루가 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그림을 보고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거의 다 왔습니다. 하늘의 별이 그 집을 쫙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엄청 기뻐하는 박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별을 보고 기뻐하는 박사들 이렇게 적어봤고요. 의미를 4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이 별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별이다. 또 2번째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별은 예수 그리스도다. 또 3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별은 말씀, 성령의 별이다. 4번째,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착을 하려면 꼭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는 별이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성경 속으로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바로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우리의 별이다. 네. 우리를 또 천국으로 인도하는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왕별, 그리고 작은 별들, 그리고 그 별에서부터 그 마을, 집으로 비춰지는 빛,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하늘, 또 아주 작은 마을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별을 보는 이 박사들의 마음,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 별이 비춰진 집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별과 만남의 결과,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 그림 속에서 살아있는 부분들이죠.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려움만 보지 말고, 또 그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의 손길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면 훨씬 희망이 될 수 있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에 만났던 별과의 만남,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믿음, 처음에 가졌던 사명, 그 열정에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보다 행복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연상법 훈련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네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두 번째는 북극성, 변하지 않는 별이죠.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나침판이 고장나거나 그러면은 바로 이 북극성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별을 보면 그 방향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별. 그래서 세 번째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인생의 별, 이별만 보고 따라가면 인생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네 번째는 천국이 딱 떠올라요. 이 별을 보면서 주님 따라가면 결국은 마지막 천국.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룬다고 해도 또 지내놓고 보면은 사실은 또 아직 이룬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 또 뭔가를 찾아가는 거죠.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딱 도착해야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 이 앞에는 저는 맨 처음에 이 별을 만났을 때 그때의 박사들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아요. 그때 저희는 이 별을 보고서는 야, 왕의 별이다. 야, 우리 출발하자. 만나러 가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이 별을 또 잃어버렸고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이제 가다가 이 별을 다시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이 별이 지목하는 집,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집으로 들어가서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이 성공적인 삶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적어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 어때요? 본문을 좀 어느 정도 암송이 되셨나요? 구조는 354. 하나하나 다 암송 안 되면은 354만 기억을 해 두십시오. 3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야기. 그리고 5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헤롯의 명령. 그리고 이제 뒤에 4는 박사들이 또 나와서 별을 만나고 그리고 아기 예수 만나서 예물 드리고 돌아가는 이야기. 이 정도로만 외워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GTS는 암송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암송이 굉장히 수월해지게 되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마리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를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또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도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소망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고 네. 나의 가는 길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미래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저는 4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 박사들의 위대한 여행. 네. 둘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음. 알면서도 메시아를 만나러 가지 않은 모습들이죠. 세 번째는 박사들이 주님을 만나러 온 목적. 예물을 드리려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그 먼 거리를 온 거예요. 참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아야 하셨으면은 박사들이 가서 헤롯한테 다 자세하게 이야기했을 거고 헤롯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서 야, 그곳으로 가지 마라. 가지 말라. 네. 그래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그들은 다른 길로 갔던 거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은 이제 적용이에요. 적용. 나, 다른 사람, 내가 하는 일. 자, 본문을 나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주님과 함께 가는 천국 여행을 잘 가야 된다. 우리도 지금 여행 중이에요. 천국 여행. 자, 두 번째는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에서 교훈을 얻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직업적으로 일하는 이 제사장들. 자기들의 기득권을 망가뜨리지 않고 지키려고 도전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알면서도 가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드려지는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게 무엇인가? 뭘 드렸는가? 네.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주님으로부터 와서 다 주님 것을 가지고 일하다가 가는 거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본문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2가지를 적었습니다. 우선 하나는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이 계략.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하고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그 요셉의 모습하고 헤롯은 정반대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거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또 해하지 않도록 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드렸는데 우리도 소중한 것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눈다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자, 네 번째는 또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하나는 자기 업무에 충실하기. 저는 박사들이 이 출발점이 밤에 잠자지 않고 별을 연구하는 자기들의 업무에 충실함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찾는 자의 자세. 이들은 왕의 별을 계속 찾았어요.
선지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계속 들었던 그 메시아, 그분의 별을 계속 찾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딱 만나게 됐던 겁니다.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가 계속 찾는 그런 노력과 삶을 살아가야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도전이에요. 우리가 같은 일을 맨날 똑같이 하더라도 그 일 속에서 뭔가 새롭게 또 도전해보고, 새롭게 도전해보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박사들이 도전을 하잖아요. 그 먼 거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여행길을 가자, 우리 가보자.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보자. 그래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사실 이들은 더 큰 걸 얻었죠. 구원을 얻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만나고 천국을 얻게 되고, 이걸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보물들을 그 주님 앞에 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항상 더 큰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일에 충실을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9절로 10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별에 대한 질문을 좀 2개 만들어 봤는데요. 첫째는 박사들이 기뻐한 이유는 뭔가? 처음에 만났던 그 별을 다시 만난 거예요. 네. 둘째, 만약에 별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별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박사들은 아예 처음에 출발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별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 갔지만 어느 집인지 모르잖아요. 이 집 저 집도 돌아다니면서 다 물어봤어야 됐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아기가 낳았어도 그 집만 아기를 낳았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아기 확인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그런데 별이 딱 나타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방황할 때 바로 이런 말씀의 별, 성령의 별, 주님의 별이 우리 앞에 탁 나타나주면은 장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내일, 모레는 EQ 기도문입니다. EQ는 감성재능이에요.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재능이 발전을 하면 인간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지지하는데 자기와의 관계 좋아지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공감해주고 또 수용하고, 이런 능력이 크면 다른 사람의 관계도 아주 좋아지고, 업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와의 관계도 내가 업무를 더 이해하고 특성을 바르게 알고 업무를 사랑하고, 그러면 업무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EQ,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관계의 내용입니다. 나, 가족과 다른 사람, 전도 대상자, 모든 만물, 환경, 업무, 학습, 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교회, 학교, 기타 공동체. 다른 사람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아픈 마음을 좀 잘 이해하고 또 본능을 이해해서 돕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협력하고 돕고, 또 존중법을 익히면 훨씬 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내 마음을 좀 더 이해해보고 좀 더 지지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 중에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자, 본문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도 해야 될 일과 만날 사람, 또 내가 부딪혀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또 갈등, 고민, 이런 걸 다 생각해 보시고,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럴 때 필요한 말씀은 뭘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저희에게 맞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치유의 효과가 더욱 뛰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EQ,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하시고 복되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